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걸 갈망하고 또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다 구원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구원이 뭘까? 뭐 천국 가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추상적인 거, 쉽고 간단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정밀한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칭의, 성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칭이란 건 뭐냐?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거거든요. 의롭게 불러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다 죄를 짓고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됐어라고 불러주는 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 순서로 본다면은 과거의 구원이 되겠죠. 그 성화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죄 용서받고 또다시 죄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건 시간 순서로 본다면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는 뭐냐?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요 세 가지, 물론 뭐 신학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그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구원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칭의니 또는 뭐 성화니 영화니 뭐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할 말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뭐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존재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삶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죄책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확인하려면요, 이 단어를 좀 바꾸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란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후회라는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모자랐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죄책감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즉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간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린 다 의미 있고
또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의미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의미 있으려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화론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단세포, 그죠? 아주 이 단세포, 아주 간단한 그 세포 조직에서 이게 점점점 진화해서 고등 생물로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메바나 우리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진화론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린 그저 단백질 합성체, 아미노산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단세포에서 발전된 덩어리 뭉쳐진 그런 고등생물이라면 굳이 뭐 의미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불필요한 일 같죠. 뭐 개발의 편자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뭐 저기 아메바나 인간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인데 무슨 뭐 삶의 의미니 인생의 가치니 그런 걸 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의미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던져주셔야만 비로소 우리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의미 있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는고 하니 영원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이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저세상 또는 내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삶, 여기서 살다가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공부한 거, 시험 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공부했죠? 왜 시험 쳤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합격증을 받고 또는 졸업장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얻어서 취업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 시험 공부한 것, 시험 친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이 만약에 초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서 졸업하고서 끝,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장해서 또는 더 폭넓게 배워서 이렇게 지식을 확장해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없다, 뭐 천국이 없다, 다음 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고 끝,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이 존재해야만 우리 지금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또 영생 또는 영원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요, 또 죄책감을 가진 존재고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두시고 또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구원 논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원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의 개념을 가졌는고 하니 자동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면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받습니까? 이방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일단 아브라함 자손 아니잖아요. 거기서 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율법을 가진 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행동도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얘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이론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는 일정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길에는 한시적인 그런 시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도 구원의 길에 들어왔다고 자신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원의 이론, 원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구원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는요, 구원에는 공식적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통의 구원관이고요,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또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에는 구제하라, 선행을 베풀라고 돼 있거든요. 그 선행과 구제가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구제할 게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구제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결국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도 저주받은 자들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물론 대놓고 같은 동족 중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 대해서 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나오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그 왜 그럽니까?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저들과 함께 만지거나 옷을 스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도 이방인들과 동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이런 게 유대인들 볼 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불결한 이방인들을 만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구원받지도 못할 아브라함의 백성들 밖에 있는 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관은 유대인들의 구원관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구원관, 또 율법의 구원관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다른 구원관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어떤 주장, 행동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관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이 있지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좁은 문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랑스 누가 쓴 소설 제목도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느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여러 해석들을 받아들게 된다면 좁은 문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찾기가 어렵다. 그죠? 찾기가 어렵다. 또 기준이 까다롭다. 또는 버텨내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찾기가 어렵다, 기준이 까다롭다,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좁은 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눈 들어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밤 되면 더 잘 보여요.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찾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TV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로 기준이 까다롭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기준이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왜 예수를 믿어요? 제일 쉬워서 그런 겁니다. 제일 쉬워서. 어려웠다면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은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제일 쉽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제일 쉽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도 절대로 까다롭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버텨내기가 힘들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버텨내기가 힘드나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버텨내기 힘듭니까? 너무너무 쉽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배가 쉽습니까? 108배가 어렵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네요. 그죠? 예배가 쉽습니까? 108배가 어렵습니까? 108배가 어렵죠. 108배 하려면 무릎 까지고 관절 나가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뭐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준비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108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그렇게 하죠.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중요해.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씩 듣다 보면 좀 얄미운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말고도 할 거 많거든요. 가령 순모임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이렇게 참여 잘 안 하시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 왜냐? 쉬운 건 알아가지고. 그죠? 제일 쉽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건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텨내기가 어렵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정리해 본다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찾기가 어렵다든지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버티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 여기저기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문인가 저 문인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딱 거기, 그 문, 유일한 문, 그것을 지금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죠? 공식적, 비공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은 좁은 문이야, 유일한 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준이 까다롭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더러 구원받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슷비슷한 문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인가? 저 문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희나 안상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죠. 사실 구원의 길을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 달렸냐, 누가 피 흘렸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만희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안상홍이 피를 흘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기준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우리도 왜 출애굽할 때에 문에다가 막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딱 보고 이 집은 피 발렸네 넘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 십자가 지셨다, 그것만 보고서도 아하, 다른 인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유일한 문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보편적인 구원, 평등한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필요 없습니다. 빈부격차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필요 없이 누구라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편적인 구원, 평등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 유일한 길을 말씀하신 게 왜 그런 것인가? 완전성, 충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돈 100만 원 헌금을 해라, 아니면 100명 전도를 해라,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네가 구원받아,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부대 조건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 또는 유일한 문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 알아야 되겠죠. 어떤 문이나 다 잠금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디지털 도어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우리가 이메일도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그 좁은 문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우습게도 공개된 비밀번호예요. 우리도 왜 비밀번호 중에 왜 0000, 1234 이런 거 있듯이 다 아는 뻔한 비밀번호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번호만 누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식적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렵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문, 정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이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구원의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열고 닫습니까?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또 닫는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난 너 모르겠는데 문 안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 들어가야지 문 닫히고 나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의 문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다시는 다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들어갈 때도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넘어가면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릴 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딴청 피우다가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문 닫힌 뒤에는 탕탕탕 놓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천지에 널려 있으면 뭐가 가치롭겠습니까? 구하기 어렵고 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음이 가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봄처럼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젊음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짧잖아요. 얼마나 살같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도 정말 유한하구나, 짧구나, 희소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실 때, 부르실 때, 복음이 들릴 때 그때 반응하며 나와야지 밖에서 자꾸만 딴청 피우고 다음에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러고 있다가는 문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든지 내가 먼저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문도 분명히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라고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나중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하면 내년이 옵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너 언제 전역하냐? 내년에 전역합니다. 내년이 오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내년이라는 게, 다음이라는 게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응답해야 됩니까? 언제 반응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물 누가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받아야죠. 얼른 받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셨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넙죽절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사왔냐고 정색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한두 번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온 사람이 되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선물 주면 받으면 될 건데 사람 어색하게 뻘쭘하게 왜 이런 거 사왔냐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정말 쏘아붙이면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되게 이렇게 내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부담을 줬나? 이렇게 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뭘 이런 걸 저한테 주십니까? 저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시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기회,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이 들릴 때 반응하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지금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되고 정말 꿈을 이루고 정말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지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지금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병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서러운 지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을 장담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장담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구원받았노라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교만하고 사명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딱 들어봐도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라는 걸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먼저 된 자들이 나중으로 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에 배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된 자들,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또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우열 또는 구원의 순서가 역전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땡 하고서 이렇게 종을 치실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사명을 방기했다 또는 사명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의 방해꾼, 구원의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끝에 보시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할 그 타이밍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기 창고 열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물 창고 열어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그런 거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에서 버려진 자들 또는 쫓겨난 자들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만히 묻어두고서는 자요 하고서는 이렇게 주인이 왔을 때 던져놓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사명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이제 수확철이 됐나 봐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겠죠. 큰 아들 보고서, 야, 우리 저기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 오늘 가서 저기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철석까지 대답을 했는데 웬걸요? 안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는지 가기 귀찮았는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작은 아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희 형 못 봤냐? 못 봤는데요. 아,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야, 너 저기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가다가, 아유, 오죽했으면 나보고 이렇게 일 시키실까 하고서는 약속 취소하고 포도원 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둘째 아들 누굴까요? 이방인들 또는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또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함께 짊어진 그들이야말로 나를 믿는 자구나, 나의 제자구나, 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엉뚱한 데로 갔던,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방기했던, 사명을 던져버렸던 그 큰아들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으시는 것이죠. 쓸데없는 인간들하고서는 다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 사명 감당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명 감당 딴 게 아니겠죠. 뭐 복음 전도 뭐 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즌이 행복 축제 기간이니까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음 전도, 뭐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전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은 본인의 믿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행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 있는 건 맞을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불평불만이 좀 많지요. 그리고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와서 뭐 사랑이 없네, 뭐 또 친구가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분이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10년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전 10년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더 사랑받아야 되고 저는 더 케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저기 등록하신 지 예수 믿으신 등록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예수 믿으신 지 6개월도 안 된 분이 전도를 하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나는 10년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오구오구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 신앙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뭐 사랑이 없네, 친구가 없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기쁨도 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화를 누가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자랑했지만 야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끝났어, 다 뽀개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 그 예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감당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불어버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증거 또 구원의 기쁨을 키우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사명 감당이고 복음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요, 확실한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만 하면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에 기쁨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 문에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